오늘 시편 63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평생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신앙으로 양육할 때 꼭 다윗을 보라, 다윗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우리나라 제일 훌륭한 왕이 누구지요?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성군하면 바로 다윗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다윗이 62살 되었을 때, 지금은 아주 젊은 나이 예순 둘이면, 이 당시는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8, 90 이상 되겠지요. 이때는 수명이 짧았으니까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들인 압살롬과 자기하고 둘도 없는 친구여 자기의 신복 중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지금 왕궁을 빠져나와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신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룻밤 지새면서 여러 편의 시를 쓰게 되고 여러 번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참 20대 꿈 많은 나이, 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나이, 청춘을 논할 나이에 그만 사울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반역자로 몰려서 10여 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이 30대였을 때에 그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는데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7년여 동안 생활하다가 나중에 7년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요.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이미 질서는 다 무너졌지요.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지요. 이미 민심은 다 흉흉해지죠. 사회 윤리 도덕도 많이 무너져 버렸죠. 이런 상태에서 왕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는 끊임없이 이웃 주변 날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영토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질서도 잡혀가고, 또 경제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국방도 튼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 나이에 정말 인생의 황혼기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겠다고 반역을 일으킬 걸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자기 신복이 둘도 없는 친구가 그 반역의 공모에 참여할 줄을 꿈에라도 생각했습니까? 이 백성들 마음도 다 떠났습니다. 자기 주변에 별로 하인이 없습니다.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얼마나 급했던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할 것도 없이 허겁지겁 왕궁을 빠져나서 도망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다윗 하면 많은 분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은 별로 생각 안 해요. 다윗은 아주 편안하게 한나라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귀한 집에서 왕궁에서 자라나서 왕자로 대우받고 왕세자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성군이 된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칠곡의 여정을 걸어온 이 다윗인데 많은 사람들 이미지 속에 이렇게 귀공자 같은 이미지가 남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의 신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중에서 신앙심을 빼버린다면 다윗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 생애 중에서 신앙을 빼버리고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다윗처럼 신앙을 빼버리면 내 인생은 빈 껍데기입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다면 이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뭐하고 살았어요? 교제하며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경험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나요? 다윗은 그게 두 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고요,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새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다윗은요, 눈을 뜨자마자 늘 기도하는 것이 평생의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 보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뭐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도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얼마나 말씀에 심취했는지 깊은 밤이 가고 새벽에 오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내 가슴적으로 내 인생의 삶 쪽에서 최소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요 정금보다 더 자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자기 인생을 늘 엮어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왜 항상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2,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냈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압니까?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자,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늘 주님을 교제한 이유가 있다.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한 이유가 있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를 가까이 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2절부터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윗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본 일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다윗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둘째로, 다윗은 평생 동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뭘 사모하며 살아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갈망하며 앙모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황폐한 광야에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타들어갑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물은 그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황량한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자기는 평생 동안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발견하고는 아마 어딘가 보수가 숨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걸 뻔히 알면서도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사슴이 시냇물 찾아 내려오듯이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갈급한 심정 가지고 평생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42편 1절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가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그렇다면은 왜 다윗이 이렇게 평생 동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창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여러분의 눈과 육신은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내 영은 만족 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날 때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늘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표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소색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평생을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주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평생 주님께 경배와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어떻게 살았다고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며 살았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여기 보니까 4절에 나의 평생에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나는 평생 주 앞에 경배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평생 동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 뭘로 갚을 수 있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오늘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고 나보면 내 인생 발자국자국마다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의 사랑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받고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죄인입니다.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죄에서, 마귀에서,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만 세워줘도 고마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영광, 이런 감격,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겠지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줘서 날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어요.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관계 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해서 대신 아들 보내서 죽게 만드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마귀에게 사와서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절 보니까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권능과 영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독재자처럼 자기 권위만 주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권능과 영광을 자랑만 한 게 아니에요. 뽐낸 것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영광 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이 시기 질투하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나리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경배와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려면 뭐 어떤 최상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바로 다윗이 평생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부모에게 효도한 줄 압니까? 배웠다고 효도하고 돈 있다고 효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마음속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효심이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나 평생 죽는 그날까지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효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두고도 죽는 그날까지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경배다운 경배도 못하고 찬양다운 찬양 못하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찌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크게 임하는지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예수 영접하고, 그냥 온 세상에 예수님 나만 사랑할 처럼 막 찬양과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주님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부터 막 충성하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마다 그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플 때 산의 진미 마시고 먹으면 얼마나 흐뭇해요. 뿌듯하잖아요. 지금이야 정말 핸섬한 사람이, 날씬한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래요. 대머리 까지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 보면 노래도 있어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막 그냥 배가 나온 사람, 그렇게 부러웠어요. 못 먹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냥 1년에 한두 번 있는 날 어서 치킨 얻어먹어서 배불리 먹어보면 만사가 다 내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자고 피리 불어도 행복하고 기쁜 거야. 하물며 산의 진미를 먹어보세요. 근데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면, 다윗은 여러분 한나라 왕이잖아요. 왕이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 못 먹는 거 산의 진미 다 먹어보잖아요. 권력을 누려보잖아요. 대우 다 받잖아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는 크게 만족을 주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름철 여름 목마를 때 탄산음료수 마시면 그때는 순간 시원하지만 금세 목이 타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요. 뭐 별거 아니에요. 보면 뭐 예배 드린다고 특별히 뭐 화려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나에게 예배 들어올 때 너 왕복 입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복 입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뽐내지 말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윗 시대는 이렇게 성전이 없었어요. 텐트였어요. 화려한 게 없어요. 그냥 떡상이 있고요, 향단이 있고요, 지성소에 이렇게 가두면서 여기 텐트 쳐서 시장이 막아 있고요, 여기 복귀 하나 있고요, 촛대 있고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런 데 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면, 이야, 왕으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이야,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바쁜 사람이 할 일 없어 날마다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예배 감격이 있었어요. 인생의 만족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정말 진정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을 주고 내 삶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들 만나야 됩니다. 근데 뭘 통해서 만날 수 있느냐? 경배와 찬양을 위해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찬양 중에 막 찬양하다 보면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주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나라 왕입니다. 누가 시키겠어요? 자기가 좋으니까 막 자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 평생 소원 순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인생의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마음껏 마음 놓고 목이 터져라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나를 위하여 성소를 져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그리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디딤돌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사이가 불안할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도우심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원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원하고 늘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한다 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사십시오. 정말 나도 한염없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내 인생 정말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다윗처럼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